오늘 상고할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오늘 성막론 11번째 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비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성소 법궤 언약궤 앞에 있는 이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인데 이 살구나무 종류인 것 같아요. 이 마른 지팡이가 놀랍게 싹이 나고 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늘 성막을 옮겨갈 때 함께 가져가고 또 성막을 세울 때 그 지성소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법궤 언약궤 앞에 두라. 이 법궤 안에는 이 말씀의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둘 돌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에 16장 아주 한 50절 이상 되는 긴 이야기가 앞에 쭉 전개되면서 오늘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싹을 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에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라, 다단, 또 이 아비람, 온 이 다 각 그 지파 안에서도 각 또 족속 중에서도 다 지도자들인데요. 이 네 사람과 또 족장이 또 한 250명이 합세해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시작을 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명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애굽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고 다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히 더 거룩한 자들인 양 행사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울타리만 지키고 그들의 일만 하고 너희들만 그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불만이 그렇게 많다면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도록 허락하신 자,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반역하는 일로 인해서 이튿날 이 고라당이라고, 고라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론과 이 모세 이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먼저 250명의 족장을 불살라 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삼켜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16장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더 나가서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또 대항하는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14만 7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랑이 넘치는 행위가 아닌가, 또 공의에 합당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얄팍하고 알량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는 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더 도리에 맞고 사랑이 넘치는 일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인지,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250명의 족장을 그 향로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이제 그 고라다당 그 무리들이 다 땅의 삼킴을 받고 전염병이 내려서 이렇게 하신 것, 인간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자면은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서 그냥 백성들만 키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그 법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초두부터 여러 가지 지금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시련이 옵니다. 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일에는 가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할 정도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 예루살렘 교회 막 싹이 나서 성장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놓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거기 믿음의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헌신하려고 했지만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몫을 얼마 남겨놨다고 하나님이 그 부부를 한 번에 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약 교회가, 구약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이제 구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땅에 이제 곳곳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아주 어린 싹에 불과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하지 않고는 그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꼬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런 순간에는 최선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인본주의인 그런 생각을 고수하게 되면 인간은 계속해서 저주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14만 7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지도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막대기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이 법궤 앞에 둡니다. 레위 지파의 그 지도자로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2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죠. 놀라운 역사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를 두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앞 법궤 앞에 보관을 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돌을 메고 가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념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것은 후대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두 번째 특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만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이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주권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가 아니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자도 없고 그분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새해 재직 훈련을 2월 한 두째 주나 셋째 주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재직들이 다 들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구역장들, 각 선교회 회장들,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직받고 취임식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늘 많이 못 나왔는데 우리 다 홈페이지에 이 설교 올라갑니다. 꼭 이거 한 30분 채 안 돼요. 한 22, 3분 보통 되는데요. 꼭 듣고 자기가 이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의 결단을 좀 써서 내라고 제가 숙제를 지금 낼까 지금 그런 생각 중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말씀 들으니까 죄하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맡길 자를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일방적으로 부르신다,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시대 구약교회는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속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있고 또 11 지파가 있죠. 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다 질서 있게 편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나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 준 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아론, 영적 지도자 아론의,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하고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내가 세운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르심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일에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맡은 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또 때로 순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은총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자를 대적하는 자는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러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고, 왜 난 아직 아니냐고 묻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훈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되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힘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 내 재능, 내 목표,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묻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썩지 않을 것으로 상급으로 예배해 주시지만, 내 뜻, 내 열심으로 내 목표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내 의와 내 칭찬만을 위한 일이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로는 하나도 쌓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일할지라도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맙니다. 교회에요, 중직자들이 사실 교회에 큰 무리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뜻, 그 부르심의 뜻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뜻,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꼭 교회는 사단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넷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을 택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그 믿음이 파손될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관건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또 믿음 생활을 했고 또 교회,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귀한 일, 직분을 맡겨 주셨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말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쓸 일, 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 끝까지 이룰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알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에는
표적이 항상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실 때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죠. 굳이 그 죄를 씻는 물세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세를 받을 때 하늘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주님은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단계를 다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받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성령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일할 세계로 비로소 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비록 나같이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떤 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변명하면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중대한 불신앙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직분이나 사명을 부어주시지 않았는데 여기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처럼 그리고 250명 족장들처럼 함부로 나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반역자 중에 제일 먼저 고라가 나오죠. 고라가 우두머리인데요. 아론이나 이 모세처럼 레인입니다. 레이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특별히 아론처럼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이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 왜 우리는 아론과 그 아들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또 다른 이 반역의 무리들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 나오는데 이들은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르우벤은 장자죠. 육신적으로 첫 아들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장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장자의 후손인데 그냥 성막 주변이나 관리하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홀대하는 거 이거 있을 수는 있는 일이냐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 그들의 원망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절대자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채의 오차도 허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믿지 못하는 불신 또 대적하는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폐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8절에 보면 중보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부름받지 않은 자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그 일을 허락한 것처럼 나서는 것, 이건 영적인 교만이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받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무슨 일로 불러주셨는지 왜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와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새 이런저런 직분과 또 직무를 맡은 자로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그 증거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교회가 또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구역장, 각 또 부서장 또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 마음속의 확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일에 우리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벽두에 이 분명한 확신,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그 소망, 그 뜻,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